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뭐 21절부터 이게 곧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반대되는 것이 방금 우리 말씀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하나님을 그가 믿는 믿음의 삶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웠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했는데 점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온전한 자, 완벽한 자인 걸 알았어요. 자꾸 자기가 완벽한 자인 줄 알고 성경에도 나는 그때 당시에 율법의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만 했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 이거 악이다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고요. 막 분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된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다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죠. 근데 이제 갈수록 더 깊어지면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점점점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런 사람들은 당장에 벼락을 맞게 해서 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저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벼락을 맞게 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못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런 사람들은 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늙어서 요한 1서에 이제 요한 계시록도 그러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자꾸 사랑이 최고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부부간의 싸움은 서로 아이고 당신이 잘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젊었을 때는 맨날 둘이 그래요. 남자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여자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믿음 안에서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당신 잘못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직전에 그동안에는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힘 떨어지고
육체의 모든 것이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여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꼭 그 말을 해요.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참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행했네. 용서해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뭐 그래서 그런 말이죠. 사람이 죽을 때 철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요, 남의 탓을 안 합니다. 점점 오히려 자기를 자꾸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아들 탓하고 젊었을 때 딸 탓하고 뭐 형제 탓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 자꾸 남녀를 불문하고요. 자꾸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양로원에 가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요. 다 내 탓이다. 다 나 때문이지 뭐 그럽니다. 나 때문이지. 방금 우리 새별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장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내가 낮은 마음, 도대체 어떻게 낮은 마음을 가질까?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 제목에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 계속 그는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을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탁 써놓고 유리창에다가 써놓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안요한복음 3장 1절 그렇게 어렸을 때 그랬대요. 하여튼 목사님 아들로 그렇게 어긋나게만 했대. 안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거꾸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안요한복음 3장 1절 이런 식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눈을 뜰 수 있어도 안 뜨겠다는 거예요. 죄악에 더 이상 깊이 죄를 보고 죄를 탐하고 죄에 빠지기가 싫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눈을 밝게 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눈을 밝게 해라.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되련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 그 영화 제목이 안요한복음. 그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는 가운데 주의 일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낮은 마음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랬어요. 계속 그걸 중요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 낮은 마음. 낮은 마음은 남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되냐면 그가 돌아왔을 때의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낮은 마음이었을 때에 그는 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종사를 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참 낮춰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복돼요. 그런데 남을 탓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너는 나보다도 못하다. 너는
나보다도 저질이다 뭐 등등 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죠. 거만한 마음이죠. 오만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가 완전히 자기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활동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비로소 어떤 말이 나냐면 아무런 탓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형을 탓하지 않아요. 돌아온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탓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 사도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3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연단을 받은 거죠. 처갓집에서 연단을 받은데 나중에는 탓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멸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멸해달라. 그리고 미리암 자기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정죄하다가 탓하다가 너가 왜 이방 여인을 검둥이 여인을 첩으로 들였냐고 막 그렇게 신랄히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누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사해 달라고 그렇게 울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나가 참 그 미리암 누나는요 부모 심정을 가졌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어렸을 때 분명히 죽어야 될 것인데 미리암의 꾀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다 그 꾀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렇게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세를 탓하고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때에 그에게 문둥병이 발했던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지막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보면 다 누구 탓이라고? 다 내 탓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엇나가는 것도 결국 보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네가 나에게 엇나갈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아니? 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엇나갈 때. 그래서 부모님은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다 내 허물이요, 다 내 죄다,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들이 사형수가 돼서 감옥살림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방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서울 구치소가 사형틀이 있다잖아요. 서울 구치소 앞에서 그냥 바깥에서 노숙을 하면서 전부 다 이 자식을 잘못 낳은 것도 내 죄 때문이고 잘못 기르는 것도 내 죄 때문이니 다 나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그 사형수 어머니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예,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어쨌든지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추시려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우리는 참 원수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뻑하면 원수 맺죠. 또 분쟁을 하죠. 시기하죠. 여러분 시기는요. 같은 동류급. 네, 그렇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낮은 계층하고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런 동류층에서 시기가 나오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못난 것이 하면서 시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시기하죠. 분내죠. 아니 분내는 거 여러분 누가 분 안 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는 그러죠.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뭐 하라고 그래요? 다 풀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내는 나도
별것 아니다. 니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청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화해를 청하고 네가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제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분내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쨌든 자꾸 그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낮은 마음이 아니니 교만한 마음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분명히 낮고 낮은 마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 제가 벌써 우리 강변교회에서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요, 처음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강변교회를 향하여서 강변교회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해라.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과하지 않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치신다. 오히려 주셨던 은혜까지도 거두신다. 자꾸 겸손해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 여겼지, 불쌍히 여기면 여겼지,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분대지 말아라. 그를 향하여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분내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낼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형제를 향하여. 오히려 분나는 것은 나 때문에 분이 나야 돼. 내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하여 시기하고 분을 내지? 분내는 거. 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당 짓는 거. 너가 옳지 못하니 너를 축출하기 위해서 나는 당을 지을 수밖에 없다.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끼리끼리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가 끼리끼리가 이게 모여지게 마련입니다만은 자꾸 의도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가운데 여러분 당을 짓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건 좋죠. 저를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연합하는 건 좋죠.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가 당을 지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저를 왕따시키는 거. 여러분, 근데 교회에도요, 이게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꼭 왕따가 있습니다. 꼭 왕따가 있어요. 근데 왕따는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은 영성이 깊어지면서 예수님 마음을 더욱 사모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죄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자기를 향하여, 남을 향하여 민감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항상 민감했어요. 자신의 허물에 대한 민감함, 자기의 죄에 대한 민감함. 죄가 죄라서 어제 저녁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죄가 죄라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떨어지면 그것이 죄인 아닌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진짜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임해요. 효도하지 못한 거,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도 이건 뭐 주님 그 부모님의 사랑에 못다한 그런 효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더 효도해야지. 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근데요, 그거 모르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세상을 떠난 사후에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후회를 안 한대.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내가 불효막심했다. 그 정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효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효막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깊어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영성이.
내가 불효막심한 사람이야. 응? 내가 우리 집안에 참 흥하지 못한 것도 다, 우리 가정이 흥하지 못한 것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은근히 불평을 했어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아니 왜 사모가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만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바뀌어지더라고요. 점점.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뭐라고요? 나의 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행복한 마음을 들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내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의인 줄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죄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함이 죄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고, 내 아내가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이, 행복해하는, 나를 만나서 행복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한 것이 나의 죄고, 죄가 어제 그러잖아요. 달리 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낮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낮은 마음의 자세. 자꾸 낮아져라. 근데 우리는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지혜 있을 때에, 내게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낮은 자리를 구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이제는 거기에 접근해가는, 그 마음에 접근해가는, 겸손한 마음에 접근해가는 자들이 있어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다 나의 죄였구나. 그게 다 나의 허물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마감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자. 오늘 오후의 말씀의 중심은요, 포인트는 낮은 마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은 왜 지금 내게 은혜를 더하시지 않고 멈춰 계실까? 낮은 나를 기뻐하시고, 아까 그러더라고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더 낮아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더 낮아져야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낮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내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죄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며, 여러분 처음에 우리 믿음으로 살 때는요, 미워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영성이 깊어가면서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저를 사랑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죄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지 못한 게,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를 품어주지 못하고,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다 나의 죄라는 거예요.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게. 그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창기에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그 목사님 잠깐 언급하지 않아요? 봉사는 그 장님, 나면서부터 장님 된 자는, 요한복음 그 말씀에 나면서부터 장님 된 자는 주님을 못 봤어요. 또 지금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있고, 그를 보고 있고, 그의 아픔과
괴로움과 그 힘듦을 다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 우리는 여러분 상대를 자꾸 멀리 말고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 가운데 여러분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측은히 여겨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포용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송명이 어제 저녁에도 송명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 찬양이 나왔고 또 어제 강사 목사님도 그 찬양을 마지막에 마쳤어요. 그런데 그 송명이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정림 권사님 남편이 세상에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의 자녀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전도사님 아들이에요. 외아들. 송명이 어머니가 결혼한 사람은 여전도사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 전도사님의 아들이니까 믿음 생활 잘하겠지 하고 덜커덕 결혼했어요.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 여기 대산 사람. 대산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송명이가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돈만 조금 생기면 돈만 생기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준 이런저런 재산 그것이 점점 작아졌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야 천사야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제가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사는데 한 번도 그 입으로 그 남편을 비방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보니까 저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컬럭컬럭 하고 그러다가 또 손에 피가 나오니까 또 컬럭컬럭 깊이 컬럭컬럭 하면 피가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폐병이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남원에 그 송명이 아버지가 왔을 때 장로님, 그때는 이미 장로님이죠.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서울고등학교에서 강남으로 이사 갔을 때에 그때 이삿짐 하는데 장로님은 저쪽에서 담배 피고 컬럭컬럭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냐고. 제가 다 봤죠. 그러죠.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몇 년을 보았는데 나는 한 번도 전라도 사람인데 어찌 그럴까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났는가 몰라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 예. 근데 송명이 어머니는 남원 사람이거든요. 남원 사람인데요. 이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아니면 천사든지 천사든지.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그를 복되게 쓰시더라. 그 딸은 간증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잘 엉궁엉궁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딸 대신해서 항상 딸을 이렇게 휠체어로 밀고 다니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명이를 통하여서 송명이 어머니의 그 간증을 통하여 울고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강단에서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송명이 오페라단까지 만들어 오페라단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낮아지면 써요. 낮아지면. 그런데 우리들이 낮아지질 않아요.
이상열 목사도 왜 그렇게 안 낮아지는지, 왜 그렇게 낮아지기를 싫어하는지, 우리 성도들도 낮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잘못이야. 바울도 여러분 내가 잘못이야. 모세도 내가 잘못이야. 다윗이 여러분 성군 다윗이 되었을 때 다윗도 뭐라 그래요? 다 내가 잘못이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래 된 것도 내 잘못이고,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다 내가 잘못이고, 점점점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주신 은혜가 멈춰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복되게 쓰시려고, 아름답게 선하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낮아지질 않아요. 이게 뭔가 좀 우리에게 힘이 오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 버려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낮아져야 되는데 자칫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더 뭐 해야 돼요? 더 교만해져 버려요. 더 기고만장 높아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항상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나의 가장 낮은 아까 그러게 요즘엔 복음 찬송을 제가 통 잘 몰라요. 안 하니까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뭐 성대가 조금만 찬양을 하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뭐 기도 조금 하려고 하고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러면 따라서 뒤에서 혼자 했거든요. 그럼 목이 아파가지고 물을 갖다가 몇 번 마셨어요. 아파 본 사람이 사정을 알아. 아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도 목을 조금 쓰셨구만. 그래서 막 물을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으면서 어쨌든 목을 달래려고. 앞에서 찬양 우리 인도자들이 찬양을 하니까 뒤에 저도 찬양을 막 했어요. 저 하니까 그냥 금방 목이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꾸 자신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진 마음,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헤아리고 정죄하지, 오직 이 성경의 마지막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헤아리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논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주 앞에 자꾸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져라.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낮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받으셔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낮은 그릇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의 복되심을 증거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영광 중에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